능정업, 정업장부, 능정업장부인데, 지난번에 여기 53페이지에 아마 이 이야기는 안 했는 것 같아요. 금강경이 상권, 하권으로 두 권으로 만들어졌는데 53페이지까지 상권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거 지변공급분부터 하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수고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약 2인 경천하면 시인 선세제역 은탁도마는 이 금세인 경천고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지독송 착영약 2인 경천 하면 이제 이 경전을, 이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집착하지 말고 또 상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 과연 상이 없다, 또 집착하지 말아라, 얻은 것이 없다, 또 반면에 잃을 것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금강경에 의지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금강경 내용에서 보면은 받을 복이 없잖아요. 받을 복이 없어. 복을 받아진 게 아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런 의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의 저 앞에 바로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이 경전은 무실무허,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고 그랬죠. 실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또 헛된 것이 없다, 무실무허, 헛된 것이 없기에 수많은 공덕을 거기에서 내가 표출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적에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나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나라고 하는 모양이 없다, 나라고 하는 형체가 없다, 나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무자성인데, 무자성이기에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 틀이 없다는 이야기. 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짓는데 이 가장 큰 나무가 이게 들보지요. 들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들보라고 하는 이 보, 제일 큰 대들보. 보라고 하는 것이 보의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들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들보는 이것뿐이 사용을 못해요. 이것뿐이 사용을 못해요.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어. 들보로서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들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들보를 내려가지고 판장을 만들 수도 있고, 강목을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들보라고 하는 자성이 없기에 이 들보의 나무는 무진장 공장장의 그 손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제 금강경을 읽다가 보면은 뭐 항아사 등 모래알 같이 많은 보배로서 보시를 해봐야 그 사국에 한번 읽는 것만 또 모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공덕을 짓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성이었기 때문에 틀이었기 때문에 무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 사국에만 읽어도 무수한 복을 받는데 이게 금강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지독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강경을 읽었다고 멸시를 하고 가볍다 이보고 천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왜 금강경을 읽으면 복을 받고 천한 몸이 귀해져야 되는데 왜 오히려 더 천하고 나무 손가락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그저 아침에 예불을 모시고 나오면은 그분은 금강경을 줄줄줄 외워요. 그냥 그 어두운 방에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열심히 계속 그걸 쫙 한 번씩 외워.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모양이다. 뭐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전을 다 외우지는 못했고 솔직히 저도 꽤 많이 외웠어요. 절반 이상 한참 이거 지금 옛날에 다 외우던 자리에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지금. 혼자 외우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먹어. 근데 기본적으로 금강경 서문 같은 것은 제가 다 외웠어요. 우리 기본적인 우리 교과서, 절의 교과서, 능엄경이니 기실론이니 금강경이니 온각경이니 법화경이니 화엄경 이거 서문 쫙 외웠는데 안 외우니까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금강경을 외우신 이제 잘 아니까 그분들은 아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참 하루에 밥 3때 얻어 먹기가 어려웠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평생 가봐야 금강경 이렇게 애우니까 의식 걱정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걱정하는 건 최고죠. 그때 당시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요. 욕심.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을 애우면은 전생에 지었던 업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금강경을 애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다이 본다. 가볍다이 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볍다이 보아지는 것이냐? 왜 가볍다이 보아지는 것이냐? 전생에 죄업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 읽었으니까 이걸 안 받게 면해준다? 부처님한테 절했으니까 부처님이 나를 그 업을 안 받게 면해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절해줬다고 죄 없애주고 복 주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심을 가진 부처님이라면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았겠죠.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을 했던 이러한 공덕으로 많은 잘못을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잠시 받아버리고 그 다음 세상에 좋은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전은 아니죠. 인과니까. 인간은 이야기거리니까. 여기 이제 강원도 어디에서 이제 요즘에는 문화재 사찰은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건물 같은 것은 유지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법당이 아주 오래돼서 이 법당을 이제 오래됐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한다고 하는 보수 금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신도들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신도들 주머니에서 나와. 근데 그것뿐이 없어. 근데 재작년에 우리 극락보전 이게 해체 고수할 적에도 한 5억 들어갔어요. 저거 새로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 저 보수를 하려면은 원래 헌 집 뜯어 고치는 것이 새 집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요.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돈으로 막상 5억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대중공사라고 그러죠. 전체 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논의를 하는 것을 대중공사라고 그래. 대중공사라고. 그 대중공사를 쫙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법당을 잘 관리하고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막상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화주를 정하자. 화주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에게 이렇게 보시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으니까 그 돈 좀 내놓으시오. 또 저기 가서 이 좋은 일 하면 복 받는 것이니까 돈을 내놓으시오. 하는 게 화주거든요. 이게 화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화주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100일간을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100일 회양을 하고 난 다음에 화주를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체 대중이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100일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화주를 정해야 되는데 화주도 복이 있는 사람이 화주를 맡아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 뭐 옛날에 우리 결혼식에 가면은 그래도 집안 살림도 넉넉하고 자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 결혼식이면 옷도 가져오고 뭐 또 예물도 가져오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개봉하라고 그러거든. 그냥 어려운 사람 막 그런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잘 산다고. 근데 이제 화주 나가는 사람이 복이 많아야 돼. 복이 없으면 화주도 못해. 나는 복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화주 해주라고 그러면은 있는 돈도 떨쳐버리고 그냥 빈 곳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아무튼 그 복을 많이 진 사람이 화주를 해야 되는데 절에서 가장 복을 많이 진 사람이 누구예요? 절에서 복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공양주가 가장 복을 많이 지요. 왜? 전체 대중의 밥을 먹을 걸 담당하니까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을 담당하고 전체 대중의 먹을 것을 담당하기에 먹을 것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 공양주예요. 그랬는데 그 조실 스님이 이제 화주를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대중공사를 붙이면서 전체 대중을 큰 방에다 탁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 손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그 잡으면은 어떻게 기름 묻은 손에가 밀가루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범벅이 돼서 묻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사실인지 말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그건 잘 몰라요. 전체 대중이 손에다 기름을 묻히고 밀가루를 한번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묻지 않은 사람이 화주가 된다.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부터 전체 이제 다 해가지고 저 공양주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해봤는데 다 손에가 밀가루가 범벅이 되는데 공양주 손에만 안 묻어. 별 수 없이 공양주 네가 화주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화주 본선문을 이제 그 시주록이죠. 본선문을 하나 써서 주면서 너 내일 아침에 일찍이 절을 출발을 해라. 화주로 하러. 그런데 가장 첫 번에 만난 사람에게 가서 화주를 해달라고 본선 돈을 이제 시주를 하라고 이제 본선이라고 하는데 본선을 해라. 그래서 어른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별 수 없이 그 밥이나 하고 살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공양주가 그 본선책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고민에 쌓였지요. 가라고 하는데 가기는
이사님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내 말주변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뭐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아침에 일찍이 그래도 저를 나서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출발한 거예요. 한참 이렇게 산길을 걸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저 밑에가 인기척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절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는 이 사람이 저기서 딱 올라오거든. 근데 길은 외길이라 피할 길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절에 올라오냐고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화주를 해달라고 했으니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 붙잡아 놓고 그 화주책을 탁 내놓고 여기서 시주를 좀 해주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절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이제 그 옛날에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러는데 옛날에는 절에 와서 밥 얻어먹으려면 빗질학 들고 청소도 하는 채우고 풀도 매는 채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에게 법당을 지으려는 그 보수를 하려는데 시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혀.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붙잡아놓고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그냥 시주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 사람도 이제 기가 막히갖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한 10여 년간 나무 모슴살이를 해가지고 내가 그 세경 받아놓은 거 월급 받아놓은 거 있긴 있는데 나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럼 나 시주할 수밖에 없다. 근데 꽤 많이 했던가 봐. 그게 일단 전 재산 10여 년간을 모아놓은 것을 시주를 딱 한다고 그 책에다가 자필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밑에 이제 아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화주를 해가지고 절에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법당을 멋있게 보수를 했어. 복 받아야 되겠죠. 전 재산을 내놨는데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시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릎을 못 써가지고 안진뱅이가 돼버렸어. 안진뱅이가 돼버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니까 전 재산을 시주를 해놨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다 이제 업어다 놓고 절에서 그 밥 먹고 뒷방에서 살아요. 사는데 그래 살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앞을 못 봐, 눈을 못 봐. 봉사가 되어버렸어. 시주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아니 없던 병도 나서야 되고 신봉사처럼 그 눈도 떼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지 봉사가 되어버렸지 아니나 다를까 좀 더 있으니까 호랭이란 놈이 모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화두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전 재산을 부처님한테 시주를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시주를 했는데 안진뱅이 되었지 봉사 되었지 호랭이가 물어가 봤으니 기가 막혀가지고 에이 부처님 믿어봐야 부처님 아무런 영험이 없다. 내가 당신 같은 부처님 내가 이제는
안 믿는다 하고 부엌에 가서 도끼를 큰 놈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이마에다가 탁 꽂아놓고 나 당신 같은 부처님이 안 믿어 하고 이제 절을 나가버렸어요. 절을 떠나버렸어. 그러니 이마이가 도끼가 꽂혀있는 부처님에게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시주를 하겠어요? 사람이 딱 발이 끊긴 거예요, 이게. 그러기를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당에 풀이 나오고 청명풀이 들어오고 절이 흔적이 없어지고 다 이제 쓰러져. 그런데 그 공양주는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도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이제 한 몇십 년, 한 20여 년 가까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럼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니까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 사람도 죽으려면 꼭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데를 한 번씩 가본대요. 혼이라도 간다고 그래. 혼이라도. 그리고 또 죽을 사람은 옛날에 살던 데 꼭 가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가보고 싶어 해.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되는가 봐,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무리 부처님 이마에다 도끼는 꽂아놨지만은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여 년 지난 그 뒤에 이제 거기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길도 없어지고 절 흔적도 없어져. 그냥 칡렁불이 막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이사이 이제 끼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무렵에 그 고을에 원님이 이제 새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왔는데 뭐 첫날 거기서 꿈을 와서 부임을 해가지고 꿈을 꾸니까 하도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그 아전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이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저 삼모통에 가면은 옛날에 절이 있었는데 뭐 그 상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흔적도 아마 없어져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 이마이가 도끼가 꽂혀 있어서 지금 폐허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원님도 그 칡렁풀을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그 풀을 제끼고 이렇게 가면서 법당 앞에서 그 공양주했던 스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법당을 들어가서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꽂혔던 도끼가 그때까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빼려고 빠지지 않은 그 도끼가 이제 둘이 올라가서 쭉 잡아당기니까 퐁 빠지는데 도끼 나래가 화주, 시주, 상봉 이 적어졌더래. 화주했던 그 공양주하고 시주했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하고 상봉 서로 만난다는 거 아니야? 상봉은 상봉이던데. 상봉 딱 만나가지고 이제 딱 도끼를 뺐어. 그게 이제 그 영업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전생에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안진뱅이로 한 500생을 지내야 되고 봉사로 한 500생을 지내야 되고 호랑이를 한 500번 물려가야 돼.
근데 한꺼번에 싹 받아버리고 그 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전생에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놓은 것을 한꺼번에 싹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원님이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금강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받는데 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딱 채워졌더라면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넘치듯이 비어 있으니까 계속 부어도 거기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자성이기에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런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다음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하되 이 경을 수지독송하되 이 경전을 수지독생 가지고 외우고 막 읽고 하되 약 유인경천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경천에 가볍다 이 보고 천하게 보고 요즘 말로 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선세제업으로 악도엄마는 선세제업으로 응당이 악도에 떨어진다. 지옥에도 가고 악이도 되고 축생도 된다. 그 악도에 떨어지건만은 이 금세인이 지금 사람들이 경천 가볍게 보는 그런 연고로 선세제업이 즉이소멸하고 선세의 제업이 곧 소멸하고 당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느니라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금강경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보리야 아령 과거 아승직업하고 내가 생각한데 과거에 아승지는 엄청나게 그 많은 겁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 아승지겁을 지낸다는 이야기예요. 연등부처님 앞에서 4천만원 나유타 제보를 하고 이 나유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숫자예요. 숫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10억이 그 낙차라고 하고 10낙차가 구지 천수경에 보면 7구지 그러잖아요. 7구지 불모대준재부살 나오잖아요. 그것도 숫자예요. 이게 10낙차가 구지라고 그래. 10구지가 나유타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량 아승지 겁이라고 그러죠. 겁. 근데 겁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계산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겁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겁나게 많은 것이 겁이요. 겁나게 많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연등부처님 계신 곳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에게 다 실계 공양승사하되 다 공양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공가자니라. 헛되게 지내버리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그 많은 부처님이 계셨느냐 이런 이야기야. 많은 부처님이 계셨느냐. 연등 부처님 한 분 계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리 봐도 부처님, 저리 봐도 부처님, 온통 부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대하듯이 공경을 했다.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고 잘 모셨다. 이렇게. 약구유인이 어우 말세에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저 말세에 능히 수지독송 착용하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은 소득공덕 얻은 바 그 공덕이 아소 공양 재불 공덕으로 백분불급이니 불급이며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백분불급이는 백분의 1, 천만억분이란 천만억분의 1, 내지 산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경전을 독송했던 그러한 공덕이 그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것보다도 더 복이 많다는 얘기. 얼마나 복이 많으냐? 천만억 분보다 더 많고 내지 산수뷰로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이 공덕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많다.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녀이니 어우 말세 저 말세에 유수지독송하는 소득공덕을 수지독송하는 해가지고 얻은 바 그 공덕을 아약구설자일지는 내가 만약에 입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공덕을 부처님에게 얻은 그 공덕을 입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능유 한다면은 허규인문하고 혹 어떤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은 심직광란 그냥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공덕인지 들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광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요. 광란을 그 공덕이 호의불신 호의는 의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고 믿어주질 않는다는 이야기 하리니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이고 과보도 불가사이다. 이 경의 뜻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과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들 물건으로 보시를 해봐야 그 경전 한 구절 사국이 하나 외운 것만도 못 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라고 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인지 아닌지 긴짐인지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강경 속에는 금강경의 공덕을 이야기하자면은 뭐 그 공덕을 다 들으면은 미치겠다는 이야기에 미쳐 마음이 그냥 광란을 일으킬 정도로 크고 또 그 의심 때문에 그 믿어주질 않는다는 게 워낙 커가지고 그러한 과보가
이 금강경 속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그렇게 애우면은, 읽으면은 큰 복을 받는다. 그걸 이제 다 못하면은 사국에만이라도 하면은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무화분은 11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머무르야 됩니까?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운하수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것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1번째 의심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요것을 가르치셨고 또 지금까지 11번째 의심인데 이 앞전에 10번째까지 했던 그 의심 모든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무아라고 한다면은 무아잖아요. 무아라고 한다면은 어떤 무아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해야 되겠느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누가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상에 걸린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상이. 꿀까지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 앞에서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은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미세한 혹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심 수행에 아가 있다면은 이것이 그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고 저 부주도에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11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이시의 수보리가 백구로 나사되 이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하사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하느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면 운하 음주 어떻게 응당이 머무르며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서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 제도시킨다는 이야기요. 제도하리라 하여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맞춰서는 이 멸도 일체 중생 이 그랬죠? 멸도 일체 중생 이.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마치다 이것이 몸기자 이미 이자 마칠 이자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무유일 중생도 한 중생도 실로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일체 중생을 멸도해야 되겠다.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승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야. 이승들은 소승이라는 이야기죠. 소승은 좋은 일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절대 대승불교 아니에요. 거의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복 받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당장 우리 초파일에 불 켜면은 복 받을 것이니까 불 켜라고 그러죠. 이승들이 하는 이야기야. 이승들이. 또 이제 그런 소리 해놓으면 초파일에 불을 하나도 안 켜놔주고 상급이 못이게 또 될란지도 모르지만은 또 그것을 그냥 떠나가지고 대승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체 중생을 내가 멸도를 해야 되겠다.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이건 좋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요. 왜 좋은 이야기가 아니냐.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저 앞에서. 모두가 다 부처의 경지로 올려놔야 되는데 부처의 경지로 못 올려놓고 저 소승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도해야지. 그 사람들 복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의 경지까지 끌어다 놓으면은 멸도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복을 줘야 될 필요도 없어. 근데 내 입장이 지금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대승의 입장이냐, 저 소승의 입장이냐, 초보자의 입장이냐, 아주 이제 통다른 사람의 입장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건강히 들을 필요도 없고 부처님한테 나올 필요도 없어. 근데 건방져 가지고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가서 절해봐야 부처님이 복주는 부위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 그러니까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을 중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지명진제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최고로 좋은 지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금강경이니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그 지혜가 본래 참된 요것에 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물을 여기 떠다가 여기다 넣었다는 이야기요. 어때요? 이게 뭐예요? 물이죠. 여기 떠다가 여기다 넣어도 물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물을 따로 보는 거예요. 여기 물, 저기 물을 하나에 하나. 여기 이 지혜하고 이 친지하고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내가 지니고 있는 근본 내 본바탕의 지혜가 우주에 충만하고 있는 이 지혜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부처하고 중생하고가 부처님도 중생이었어.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달을 부처고. 어때? 똑같아요? 틀려요? 거의 똑같아. 오각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달을 부처고 똑같아. 그러길래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니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제도하고 누가 누구한테 제도를 받아야 돼요? 제도를 할 사람, 제도를 받을 사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심오한 그 진리를 이제 딱 알아채야 된다면은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깨달음이 뭐 특별히 어디가 이건 깨달았다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만 딱 합해지면은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일러가지고 이렇게 지혜가 진재에게 합해진다는 이야기요. 합해진다. 합한데 이렇게 합해진 것이 그냥 이것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다 하는 이 명자가 아니라 이 어눌 명자인데 명합이 된다. 우리 이제 부처님에게 그 칠정제 절하고 나서 저 뒤에 유언무진삼보 대자대위 수화정례 글씨가 명은 가피냐 이렇게 나오죠. 이불피자예요. 명가피냐. 이 명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데 공덕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 가피를 내려주는 것도 세 종류가 있어요. 가피를 내려주는 것도 이제 어떤 가피가 제일 좋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몽중가피. 꿈속에서 그냥 예쁘다 뭐 하면 참 좋은 것 같죠? 그걸 몽중가피라고 그래. 꿈속에서. 그 다음에 현전가피. 현재 나한테 딱 저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그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영운가피. 꾸준히 항상 영원히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영원히 제일 좋잖아요. 간단해. 이렇게 쉬운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지혜하고 내 본지혜, 본바탕의 지혜하고 항상 합해졌을 때에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열애가 멸한 후 500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의 마음을 내는 사람은 어떤 법에 머무르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라. 일체 중생을 도탈해가지고 다 성불에 맞춰버린다면은 한 중생도 나의 제도를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의 제도를 다 제도를 회복시켰으니까. 왜 그러느냐? 능소심, 주관, 객관,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중생의 견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악연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제도하고 누가 누구를에게 제도를 받을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한잔하고 하죠.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붙자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황당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보고 근간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자체가 지금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처 돼요. 네, 맞아. 근데 그러니까 과정이 몇 급을 거치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와서 쉬면서 사찰에 와서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처가 다 돼요. 아니 안 될 수 없어요. 돼요 무조건. 근데 좀 빨리 되고 뭐 늦게 되고 하는 차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몇 급을 지나야 부처가 되겠느냐 그랬는데 불교는 겁을 초월해가지고 부처가 돼. 한생각해 치면 네, 그렇죠. 겁을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막연히 미루지 말고 네, 내가 지금 부처가 돼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런 영혼으로 공부하는 지름길이 따로 있다. 지금 기름길을 한 생각만 탁 풀어보면은 그 기름길이 것이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경절문이라고 그래. 그것을 기름길로 가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한 생각만 놔버리면 되는데 그놈의 한 생각이 뭐가 아까워갖고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문제죠. 이제 또 하죠. 수보리아야 고사리 유아상인상 중생상이면 직비고사리. 이거 저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 같죠? 저 앞에서도 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은 직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다. 내가 너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이걸 아상이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한 차원을 높여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게 아상이라는 이야기요. 그 당연히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죠. 근데 나와 중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구제하고 말고 해요? 내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열반적정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열보궁에 가면은 부처님 신신사리가 모셔진 바로 그 자리를 정열보궁이라고 하거든. 그걸 열반이라고도 해. 적정이라고. 어쨌든 반드시 얻어야 되겠죠? 예. 그건 중생상이야. 그건 중생상. 그리고 내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어떻게든지 우리 심양사에 꼭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로서 딱 맞는 이야기죠. 요건 인상이라는 이야기야. 아상, 인상. 인상. 또 열반을 내가 증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수자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다르죠. 만약에 중생을 가히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상이고, 중생을 능히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인상이고, 열반을 가히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상이고, 열반을 증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자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고차원적인 이야기죠. 저 앞에서는 그냥 보통 하는 이야기로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 가진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좀 더 단계를 확 높여가지고 이게 보살이 아닐 뿐만이 아니요. 만약에 법이 있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이런 그 법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마침내 보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얻을 수가 없다. 만약에 보리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 또 이것도
내가 그럴 바에는 보리 마음 안 내야 되거든. 그럴 바에는 이것도 아인등의 법이라는 이야기요. 아인등의 법은 번뇌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좋은 생각을 낸다. 그것은 천마에 걸린다는 이야기야. 하늘의 마구니에 걸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좋은 생각을 내는데 마구니가 된다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안 내면은 뭐가 되냐? 음마에 걸려. 그렇다면 이거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도 천마에 안 내면은 음마에, 그러니까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면 번뇌마에 걸려. 그 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 가지고는 부처와 길은 영원히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쉬어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소이자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실무유법하여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무유법. 법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요. 그 틀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틀이 있지 않아. 번뇌라고 하는 틀도 없고 지혜라고 하는 틀도 없어. 번뇌나 지혜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찬해 보면은 유심정토 자성미타라고 그래. 부처님,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그 아미타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길래 극락이다라고 하는 담장은 없어. 뭐 천이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쇳덩어리, 무쇠 쇳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막아져가지고, 울타리가 막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죄 지는 사람들은 화생으로 가니까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간 것이 하늘에서 뚱 떨어져갖고 물속에도, 그 끓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가기도 하고 꼬챙이로 찍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담장이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담장이. 극락이라고 하는 담장도 없어. 지옥이라고 하는 담장도 없어. 어디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옥 어디가 있어요? 지옥.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 저기서 경찰관만 오면은 나 잡으러 왔는가 하고 조마조마하죠. 그게 지옥. 그게 뭐 당장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뭐 좋은 일 했으면 누가 나를 안 알아주냐, 칭찬을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벽이 없어. 그래서 극락세계도 없는 것이고 지옥도 없는 것이요. 없는 극락, 없는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기어 들어가.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못 살겠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나오잖아요. 실무유법, 법이 없어. 그 벽을 딱 헐어버리면,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라고 하는 이 벽을 완전히 딱 헐어버리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거 조금 요만한 아는 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는 것 같은 요것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 진짜 아는 사람은 옆 사람 편안하게 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조그만 거 아는 체 하는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 완전히 그 장벽을 헐어버리는 것이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이야기, 무유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담장에 막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큰 담장에 막혀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요. 뭐 스님들도 똑같아. 목사님, 신부님 똑같아. 자기 것 아니면 허용이 안 되거든. 나는 이거 건강히 조금 봤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탁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안 돼. 그게. 거기는 하느님이 다 부처님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쳐? 하면 이거 안 돼. 그 담장이 헐어져야 돼. 그 담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익혀가는 것이다.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5분간을 부처님 마음처럼 그 흉내를 내면 5분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10분간을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분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영원히 부처님 마음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몰라. 한 1분이나 가질까 말까 1초나 가질까 말까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쫙 내가 어쩐지 그냥 내 주위에서는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꽉 무엇을 한다고 이제 하지요. 그것이 안 됐다는 이야기요. 안 됐다는 이야기. 하거나 말거나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싫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동요가 되지 않아야 돼요. 동요가. 근데 내가 조용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꼭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고 꼭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는 것이 핑계예요. 핑계. 자기 수행은 생각도 않고 핑계. 그래서 그것을 묘용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묘용자제해야 된다. 묘용자제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 묘용자제하기 때문에 내가 버릇없으면 호되게 나무래. 이게 묘용자제거든요. 그냥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오냐오냐 따라주는 것이 자비고 묘용자제는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묘용자재인데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꾸지람도 해야 되고 이게 부처님의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기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상황,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서 묘용자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보리야 의운하요 열애여 연등불소 거기는 이게 12번째 의심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의심. 저 앞에서도 연등부처님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연등부처님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죠. 예, 연등부처님. 이게 그 부처님의 내가 부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도 전생에 그 많은 선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선행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이제 대장경에 본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본생경. 본생경은 과거 세상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 특히 보면은 그 이속 우화가 있죠. 이 본생경에서 다 가져다 만들어 놨어요. 본생경에서. 아무튼 그 많은 보살행을 닦았던 그 과정이 보살이 되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닦는 과정이 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었다면은 어떻게 부처가 돼? 우리 천수경 저주에 모든 부처님이 부처 되기 전에 원을 세웠던 10가지 원, 사홍선 4가지 원, 공통적인 불교의 원이거든요. 아미타불의 48가지 원, 관세음보살의 32가지 원, 보현보살, 보현형문표 보면 10가지 원, 원이 없이 부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원. 그래서 그걸 일러서 그 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욕심이라는 이야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발언이라는 이야기야. 내가는 욕심이고 우리가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 부처님께서 이 발언을 했지만은 이제 그 천수경에 보면은 원하행위 사막도 원하숙단 탐진죄 원하상문 불법죄 요것들이 다 부처님이 세웠던 원이거든. 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나 법문하서 불도무상서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딱 넘어가가지고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이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욕심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발언이요. 아무튼 어떻게 생겼든지 과거에 이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을 했었다면 그 보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보살행을 하실 적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해비구를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강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연등 부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성중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을 하는데 마치 길이 그냥 질컥거리고 진흙탕 길이었을 때였는데 이 선해가 머리를 쫙 풀어서 그 진흙을 덮었고 온 몸을 그냥 덮어가지고 그 진흙을 덮으면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부처님께서 이 진흙탕을 밟고 가시지 말고 나를 밟고 가십시오 했었죠. 그랬을 적에 그 연등 부처님께서 이런 갸륵한 마음을 냈다 해가지고 너는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고 해라. 이게 숙이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맞아. 그런 상의 수기를 받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보리야 의윤하여 저 뜻이 어찌하며 열애가 부처님이 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느냐. 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무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법이 완전히 내려놓은 것,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야기는 무엇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없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없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 그런 형태를 그리지 않는 거, 이런 상황을 무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유법.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가지면 어때요? 바보같이 그것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네요. 간단해. 이제까지는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바보같이로 뭐 치매 걸렸냐 그럴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부처님이 되었어요. 그 상황을 내려놓고 요용자재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유자재를 해야 돼. 자유자재.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유법대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냐, 법이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안일부짝제 끝에가 얻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하의 뿔소설은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저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유법하야, 무유법. 계속 무유법이 나오잖아요. 무유법. 법이 있음이 없어서, 법이 없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신이라. 그래,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무유법 가지고 법이 없으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요것은 안 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무유법 가지고는 안 돼. 진짜 무유법, 가짜 무유법 갖고는 안 되고 진짜 무유법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시여신이라.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아까 선해비구가 그렇게 이제 온몸을 깔고 시했을 때에 모두 다 얻은 것이 없다. 모든 분별을 여였고 법이 없는 것을 말미암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고, 만약에 법이 있었다면 이것이 상심이 있어서 보리를 따르지 못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가,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안 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이르시기를 저 스승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사상을 제거하지 못했더라면은 못하고 수기를 얻었겠느냐 얻지 못했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깊이 무상의 이치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상의 이치. 요 무상. 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뭐 해놓고 난체 하는 것을 상을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빨리 끝나기 좋죠? 예, 고맙습니다. 예.